오늘 사사기 16장 21절 보면 21절 이렇게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삼손인데 붙잡혔거든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그 사사라는 얘기는 지도자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매우 미약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와서 뺏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좀 자유케 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통으로 믿으면 삼손 너는 좀 더 잘 믿어서 아예 그냥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라 해서 이제 이게 나시린인데 그 나시린은 종류가 여럿입니다. 그냥 내가 목적에 있어서 한 달 동안 나시린 하겠다면 한 달만 하면 돼. 우리가 무슨 뭐 영적 각성 기도 주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뭐 신년 집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기간에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나시린 중에는 평생을 바치는 나시린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어머니가 모태해서 나시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삼손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나시린에 그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냥 다 헌신이라 그러면 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에 기르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 안 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표시, 나시린의 표시 중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독주, 심한 술을 먹지 않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헌신된 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 이제 나시린의 이 비밀을 들릴라한테 알려가지고 머리카락 딱 자르니까 힘이 떠나서 보통 사람이 된 거죠. 보통 사람이 돼서 이제 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놋줄로 묶어가지고 감옥에다 가두고 맷돌 노동시키는 거죠. 밥 주기 아까우니까 일이나 해서 노동시키고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인데요. 2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절에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그래서 이제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니에요.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뭐 군대가 뭐 다 가서 다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삼손을 잡아오면 전쟁의 승리죠. 그래서 이제 다곤 신에게 바치면서 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곤 신에게 감사한 거예요. 원수 사울이 삼손을 잡았다고.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다곤 신에게 그러면 항상 잔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럼 예배 드리는 시간은 예배 순서 따라서 드리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런 식으로 드려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하나님께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잔치. 그게 성도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내려와서 만나고 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식사 안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야. 식사 안 하더라도 도시락을 싸오든지 초대교회는 다 도시락 싸왔거든요. 도시락 안 싸오면 생수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수도꼭지 수도꼭지 붙들고 이제 물이라도 먹고 배를 채워가지고 성도들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식구들이 있는데 식구들이 먹을 게 없다 해서 그러고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도 나와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은 잔치날이야. 천국 잔치. 그렇게 해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대부분 다 하는데 여기서 더한 게 뭔가 하면 25절에 보니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옛날에는 삼손 그러면 우는 아이도 울음을 뚝 꽂혔다고 삼손 나타났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경계해. 자기들이 힘은 세지만 삼손만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왜냐하면 힘이 너무 세가지고 맨손으로 사자입을 찢고 막 나귀 턱뼈 썩은 뼈다귀입니다. 썩은 뼈다귀가 무슨 사람을 죽이겠어요. 근데 삼손이 들고 휘두르면 칼보다 더 무서운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 막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삼손 그러면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고 이랬는데 삼손이 지금 놋줄에 묶여가지고 눈 뽑혀가지고 노예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 거죠. 그래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광대하라. 광대. 우리를 즐겁게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거는 모욕입니다. 모욕. 그냥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모욕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 이 사람 자존심을 건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비참하게 느끼게끔 하는 이런 거. 제주 부려라. 광대 노름해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삼손을 이제 다곤 신전에 가운데다 세웠어요. 공연을 해야 되니까.
앉으라고 하면 앉고, 노래 부르라고 하면 노래 부르고, 웃으라고 하면 웃고, 울으라고 울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삼손이 여기서 야, 내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 들겠죠. 예? 옛날에 내가 안 이랬는데 이런 생각 들겠지. 근데 이것보다도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잖아. 나시린인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산다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너 하나님 믿어서 그런 꼴이 됐냐? 이런 식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그 약속을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나시린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가지고 살겠다는 서원, 바쳐진 사람인 거예요. 그걸 자기 깼잖아요. 들릴라한테 나 머리카락 자르면 나 힘 빠진다. 그거 자기가 다 알려주지. 누가 알려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나시린의 그 비밀을 깬 것만 함께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지금 블레셋 사람을 이겨도 속이 시원찮은데 잡혀와서 맷돌 돌리다가 저 사람들 이제 예배드리고 나서 먹고 나서 제일 즐거운 거는 술 먹는 거거든요. 술 먹어서 분위기가 확 올라갔을 때 그러면 데려다가 제주 부리게 하자라고 하니까 삼손이 얼마나 그렇겠냐고 거기서.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다. 죽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안 되겠는데 뭔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잖아. 그러니까는 삼손이 지금 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눈 뽑히고 재롱 떨라 하니까 얼마나 거기서 사람들 눈이 3천 명이면 눈이 6천 개야. 다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삼손이 뭔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미 그런 힌트를 주셨죠.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 버렸어. 삼손은 하나님 버렸죠. 들릴라를 사랑해 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약속을 깼으니까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삼손을 여전히 버리지 않은 거지. 그래서 삼손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현상만을 쓰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현상.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 앞으로 삼손을 통해서 뭔가를 할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게끔 삼손이 뭔가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작은 굉장히 미미해요. 그게 뭔가 하면 26절이에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눈이 뽑혔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동서남북도 못 보죠. 그리고 자기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경이 됐으니까 그 안내하는 아이의 손을 붙들고 거기 가운데 서가지고 지금 재롱을 떨고 있겠죠.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 감으면 이 방향 감각을 많이 상실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 노인이고 좀 못 살 것 같다 이런 걸 보면요, 비틀비틀하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똑바로 서서 직립해서 가는 걸 연습을 많이 하면 오래 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게 종종 걸음하잖아요. 보통 보폭이 한 70, 80cm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좁아지거든. 나중에 한 걸음 내디디면 50, 40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막 노인네들은 종종 걸음하는 거는 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쓰니까 자꾸만 줄어들게 되고 불안한 거야. 그래서 방향 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만 보고 연습을 해야 돼요. 동서남북을 보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이거 감각을 자꾸 유지해야지 오래 산다니까. 까매한 저기 드러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발을 들고 이렇게 균형 있게 서 있어 봐라. 이거 균형 잘 잡으면 비교적 드늙은 거야. 근데 서 있어 봐라 하니까 5초도 안 돼서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면 꼬꾸라 죽을 날이 가까운 거야. 집에서 연습 많이 하세요? 곧이 안 들려요? 눈 뽑혀봐야지 않아? 눈 뽑힌 다음에 실습하면 안 된다니까. 눈 뜨고 있을 때 실습하라고.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붙잡혀서 이렇게 손 끌고 왔는데 가운데 세워놓으면 자기는 지금 사실은 눈 감고 있으면 넘어지는지 이런 거 감각이 잘 없습니다. 세워놔도 넘어질 수 있다니까. 근데 삼손은 그런 게 아니고 기둥을 잡아야지 자기가 이제 오래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기둥을 밀어서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기둥이 있어야지 이게 이거 유지를 해요.
기둥이. 그리고 여기 지금 3,000명이 들어왔잖아요. 이태원에 압사 사고 날 때 얼마나 들어갔어? 거기 50평이 안 되는데 1,000명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뻥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 예? 50평에도 1,000명 들어갔잖아. 그러면 150평이면은 지금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막 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 모인 다곤 신전. 그 신전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둥들이 가급적이면 적어야 돼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기둥은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처럼 막 고층으로 진 게 아니라서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평평하면은 그 지붕 위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뾰족하게 한 게 아니라 첨탑이 아니니까 지붕 위에도 올라가거든요. 이게 웬만한 건물에 여기 들어가고 지붕에 올라가고 하면 3,000명 문제없이 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 기둥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기둥을 자기가 못 찾으니까 핑계대고 내가 좀 이렇게 서 있기 어려우니까 기둥 좀 알려달라 하니까 이제 아이가 의심 없이 이제 기둥 있는 대로 삼손을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1대 3천이 싸우는 거죠. 1대 3천. 일리야는 갈멜산에서 1대 450 싸웠어. 그래서 기도로 싸웠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 불이 내려왔잖아요. 바알이여 그러니까는 오전 내내 소리 질렀는데 피 터졌지. 자해해가지고. 예, 그래 자해하고 이런 거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러고 다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주로 깡패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깡패들이 막 자해해가지고 협박하고 이런 거 하잖아. 그 흥분시키려고 바알신 흥분시키려고 그래가지고는 엘리야가 1대 450 대결해서 이겨요. 근데 지금 삼손은 잡혀갔는데 지금 이 신전에 다곤 신전에 모인 사람이 3,000명. 근데 삼손 눈까지 뽑혔잖아. 굉장히 불리하죠. 장애인 1명하고 3,000명하고 싸우는 거지. 그런데 삼손이 이기잖아. 이 기둥을 무너뜨리잖아요. 자, 이래서 여기서 생각한 거지. 야, 내가 좀 잘못 살았겠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금 소경이 돼가지고 맷돌 돌리다가 쟤네들 재롱 떨다가 죽는 거는 참 지금 죽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해지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운명이 달라져요. 해지면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피곤해요. 그러니까는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3분의 1이거든요. 24시간 중에 활동하는 시간 8시간, 그 다음에 왔다 갔다 뭐 대충 해서 한 8시간, 일하는 시간 8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이게 그냥 깨져요. 부스러져요. 그래서 해가 지면은 뭔가 돌아갈 때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내일의 희망이 좀 있는 거야. 근데 돌아갈 데 없으면 노숙이야. 근데 집이 있어도 가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완전히 가출된 사람이지. 집 나간 탕자지. 그래서 지금 삼손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밤을 향해서 갔잖아요. 밤을 향해서 가니까 들릴리한테 잡혀가지고 말해가지고 그다음 블레셋 사람들한테 눈 뽑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마지막에 돌아가는 게 죽음이잖아. 죽는 것밖에 됐어. 지금 재롱 부리다가.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 아버지 집으로. 그런 겁니다. 어려울 때, 자기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면 늦었지만은 그 늦지 않은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뭐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새 생명 하는데 부모님들 구원,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구원. 근데 요즘 애들은 대바라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봐. 옛날에는 그래도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그래도 그냥 싫어도 따라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몰라 이렇게 하는가 봐. 탕자들이지. 탕자. 집에 가서 그러세요. 탕자 그러세요. 그러면 또 그럴 겁니다. 왜 나보고 탕자라냐고 대들 거예요. 인생은 자유고 뭐 신앙은 자유고 어쩌고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탕자가 집 나간 거잖아요. 참 세상에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예? 딱 그거예요.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수능 시험만 그때 풀어가지고 문제를 수백 개, 수천 개 풀었는데 그거 풀면 뭐예요? 마지막 시험이 하나님 있느냐 둘 중에 하나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손 들어봐요. 하나님 안 계시다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요. 있어.
천국이 있다 없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다 했고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 했으면은 천국이 있다 없다 딱 그거 놓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아, 밥 먹는데 지금 뭐 짜장면 짬뽕 고민하다가 밥 굶어 죽어.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찬밥이도 더 먹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지금 배불러서 그런 겁니다. 배부른데 정신이 이상하면요 배고픈지도 몰라요. 우린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미사일이나 핵무기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호화호식하는 거를 조금 더 연장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핵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을 뭘 이롭게 하겠어요? 주민들을. 근데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게 뭔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김정은이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신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도 대충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대놓고 다니면서 막 합니까? 정상회담 해가지고 푸틴도 맛이 갔어요. 북한이 뭐라고 그거 불러다가 막 회담해가지고 바쁘니까 그냥 뭐 미사일 공장이랑 핵 잠수함 공장 이런 데 가서 보고 가라고 선물 줬는데 뭘 줬다더라? 뭐 방탄 뭐를 줬대나? 선물을? 지금 유치원 애들 그 장난하는 겁니까? 국가 대표하는 지도자가 왔는데 선물을 주는데 뭐 방탄 뭐를 줬대나? 뭐 날마다 총만 맞는 나라 사는가 봐? 평생에 우리가 뭐 방탄 옷이나 방탄 뭐 이런 걸 쓰고 다닙니까 우리가? 그 전 세계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구석기 시대 공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구석기 시대 사람하고 우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뭐 구석기 시대 가져서 뻘겋고 다니면서 그리고 토끼 잡으러 다닙니까 지금 황룡산에?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참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라고 하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서 뭐 하는데? 살아서 수능 시험 문제 찍고 그 다음에 가서 막 새벽 출근하고 막 야근하고 뭐 하러 하는데? 참 한심한 그지할 듯. 한심한 그지 없이 한심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를 잃어버리는 거 그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 무서운지 알아야 돼. 그래서 삼손이 눈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내가 기둥을 찾아야 되겠다. 지 눈 뜨고 다닐 때 힘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 다곤 신전에 가서 기둥 확 부시면 되지. 왜 그럴 때는 안 했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이기라고 삼손 힘을 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잖아요. 그랬으면 그거 열심히 하고 다니면 되거든요. 나귀 턱 뼈가지고 1000명 죽였으면 칼 들고 가면 10,000명도 죽이겠네.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는 가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 그래도 다행인 겁니다. 해가 졌으니까 그래도 밤은 어둡지만 집에 돌아가야 되겠네. 내가 지금 눈 뽑혔는데 자기 몸도 못 가누잖아요. 그러니까 얘야 나 좀 기둥 있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고. 못 찾아요 자기가. 거기 기둥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내가 나신인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사사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둥에 딱 의지해가지고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너를 강하게 하사. 그랬죠. 하나님 나에게 한번 힘을 주세요라고 이제 삼손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간절하죠. 생각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구합니다, 구합니다. 두 번이나 부르짖어. 부르짖어는 속에 있는 거를 다 토해내면서 부르짖는 이런 건데 이거 할 때 보면 약간 좀 웃기죠, 그죠? 왜냐하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 한 걸 보면 뭐라 하겠어요? 지가 나 버리고 들릴라 좋아가지고 다 해놓고 뭐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여기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하잖아요. 그리고 큰 아들이 뭐라 했어요? 이거 아버지 재산 다 해먹고 그랬는데 얘를 왜 받아주며 왜 잔치를 하냐고 하면서 막 불평을 했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삼손이 미안하지도 않나, 자기가 뭐 들릴라 좋다 해가지고 머리카락 다 자르라 해놓고는 이제 와서 눈 뽑히고 이렇게 재롱 떨고 하다 보니까 아쉬워가지고 하나님께 나한테 한번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삼손 너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우리가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살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는데, 거기 보면 뭐냐면 주 여호와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주님은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나는 종이고. 사실은 자기가 주인을 버렸잖아요. 자기가 주인 버렸으니까 자기가 할 말 없잖아. 근데 삼손은 미안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또 주님이라 그래. 자기가 버려놓고는. 그래도 이거는 우리 같으면은 이거 냉정하게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나갈 때, 내가 옷 잘 차려입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배낭에다 매서 하나님께 나갈 때 감동을 끼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잘난 거를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자식 중에 그런 자식은 효자 될 놈이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징징거리더라도 밤 되면 집에 찾아와서 밥 달라고 하는 자식을 부모는 받아들이고 좋아해요. 잘난 자식은 안 와요. 나중에 죽고 나서 자기 잘 된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죽어서 없어. 죽어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못난 종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서원을 다 어기고 깨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니면 자기가 바알신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죠. 여전히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다 같이요.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삼손 너 들릴라 좋아해서 나 버렸잖아.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넓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가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엘리가 그랬잖아요. 야, 너 술 취한 여자나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난 술 취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야, 너는 뭐 자존심도 없냐? 가서 뭐 쥐어줘요 그러는데 가서 그런 거 하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비난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신앙생활도 잘 못했는데 하나님께 이런 거를 구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구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한번 힘을 달라고, 나를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멀리 갔으면 간 만큼 빨리 돌아와야 돼. 2박 3일로 내가 집 나갔으면 2박 3일로 돌아오는 거고, 하룻밤 살짝 집 나갔으면 하룻밤 살짝 집 나간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큰 죄인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큰 죄인들이. 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니까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만한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마나 똑같다고. 그래도 해야 돼요. 예? 오늘 안 돌아왔다 해서 안 할 겁니까? 생각해봐요. 10년, 20년 동안에 자식들을 위해서 드린 수고가 얼마나 많아. 근데 기도하면서 드린 수고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자식이 그 부모랑 똑같은 거예요. 예. 살만하니까 다리 뻗치는 자식들이나, 그러니까 뭐 살겠지라고 그냥 방관하는 부모랑 똑같은 거라니까. 애들 아프면 막 젖 먹이고 병원 데리고 다니고 유치원 넣으려고 그러고 학원 넣으려고 그러고 집 팔아가지고 유학 보내고 막 다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데 뭘 했어? 하는 게 없어. 전도할 게 없대.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한 사람이 지금 구원 못 받게 되면 전도할 게 없어요? 부모님들이 늙어가지고 등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전도할 게 없어요? 자식들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거 굉장히 귀중하죠.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모든 걸 주는 거지. 뭐 망하는 거 일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잘 안 망합니다. 그냥 노름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그냥 땅 가지고 있으면은요, 뭐 부자는 100년도 가요. 망하는데.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시대가 너무 빨라가지고 재벌도 망하는데 10년이면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투자 잘못하면 하루아침 벼락 끄죠. 집 한번 사고 파는 거 잘못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벼락끄지 되는 게 현실이고, 차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옛날에는 그런 사고 없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천 명씩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간도 크지. 간도 크다고. 전쟁하더라도 옛날에는요 별로 안 죽습니다. 칼, 활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별로 안 죽어요. 그 지금은 핵무기 가지고 터트리면 그냥 다 지구가 쪼개지기도 남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안 한다고? 그럼 누가 기도해요? 누가 기도하냐고. 그래서 주 여호와여, 정말 나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한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무릎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지금 이 기둥을 붙들고 힘을 달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기둥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랬죠.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얘기는 힘을 달라는 얘기. 그 힘이 떠났거든요. 떠난다 했는데 들릴라한테다가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그거를 되돌려 줄 수가 없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힘을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능력을 주시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힘을 공급하시면 되는 거죠. 골짜기 해골 때도 산 군대를 이루어서 일어난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한번 힘을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백성들이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일이 오래도록 많은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120살이 되도록. 이제 요단강 동쪽에 모압 땅에 가서 강만 건너가라.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거든요. 보면 성경에 보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러거든. 이게 모세의 분별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체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이게 지금 멀쩡했어요. 모세가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신 거예요. 모세에게도. 모세는 엎어진 적이 별로 없잖아요. 삼손은 완전히 지금 눈이 뽑히고 잡혀갔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삼손처럼 눈이 뽑혔으면 하나님께 더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 한 번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 지팡이가 다 잘라져서 마른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아론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보라고. 아론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싹이 났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때로 약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지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내가 나가서 이기겠노라고 나에게 한번 힘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성령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거듭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새롭게 무장하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 다시 한번 힘 주셔가지고 쓰시게 되는 그런 새로운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좋은 일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굿모닝 하거든요. 굿모닝 한다 해서 굿모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험담하고 뭐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굿모닝 한다 해서 굿모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커피 한잔 해요.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면 커피 마셔야 돼요. 원래는 커피 마셔야 되는데 예배 시간 때 못 마시는 거야. 그러면 커피 마시면 좀 기분이 나아지고 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그것 가지고 모자라는 게 많죠. 내가 커피 먹었다 해서 만사형통하게 되고 인사해서 뭐 행복하세요, 잘 되세요, 이모티콘 하나 보냈다 해서 잘 될 것 같으면은 인생에 쓴눈물 흘릴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우리의 생사가 복은 깊은 골짜기예요. 생과 사인데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 아무도 못 건져내. 요즘 장례식들은 막 다 직업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알아서 다 해주고 뭐 입관해서 염도 다 해주고 다 하는데, 그렇다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뭐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내 직업이 옛날 같은 자기 자식들이 다 부모들 했지만 지금은 뭐 다른 사람 다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장례 지도사 그런 사람 뭐예요? 막 1년에도 막 몇천 명도 뭐 하겠네. 근데 그 사람 죽으면 면하냐? 그건 아니지. 병원과 의사들이 제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같으면 죽을 사람 많이 살려내죠. 많이 살려내죠. 그렇다 해서 의사가 안 죽습니까? 의사도 죽어요. 통계 내보니까 그 전에 더 빨리 죽는데 보통 사람보다. 스님보다 오래 못 살아. 평균 수명. 스님이 왕이에요. 절간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암 걸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화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님들 중에도 당뇨병 환자들이 많아요. 그거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 성인병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사들 병은 고치지만은 지병은 나서 못 고치, 자기 병 못 고치는 거고, 장의사가 뭐 염을 뭐 하루에도 10개도 하지만은 뭐 그래서 해서 뭐 지 죽음을 자기가 물리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삼손이 이제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가 그때 힘 있을 때 블레스 사람들하고 다 해가지고 이겼으면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다니다가 들릴라한테 걸려가지고 이 모양 됐습니까?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사명이 크면 큰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라고 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지.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나에게 한 주간 동안 살 수 힘을 주세요 하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권사 장로의직을 감당토록 해주세요 라고 힘을 구해야 되지. 중국제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진짜 뭐죠, 이거 킥보드 같은 거 좀 타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게. 어떤 막 특별하게 일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택시도 안 오고 이럴 때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멀쩡한 낮에 왜 애들이 둘씩 셋씩 타가지고 그거 돈 내고 해서 찍 가면서 막 장난 삼아서 역주행도 막 하고 막 차선도 안 지키고 하는지. 그리고 공원에 막 내질리면, 공원에 그런 데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다니는 데지. 자전거도 막 전동 자전거가 다니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전동은 그거 다 사고예요. 사고. 통계 안 내서 그랬지 제가 볼 때 엄청 죽습니다. 옛날에 그 연탄가스 먹어서 죽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병원 먹어 살렸다니까. 그때 연탄가스 없으면 의사들 다 죽었어요. 굶어서. 예?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다니. 토마토 너무 좋아가지고요, 토마토가 뻘겋게 익어가면 의사들 얼굴이 뻘겋게 익어간대. 현대의학이 유럽에서 많이 발달했잖아요. 토마토가 만병통치 아주 장수 푸드예요. 토마토 열심히 먹으면 의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뻘개가지고 죽는 거야. 돈벌이가 안 되니까. 제 말이 아니라 책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위태로운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는 거고,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지 무슨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 갑니까? 그런 거 없더라고. 제가 로봇 청소기 30만 원, 4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때 몇 번 썼더니 안 되더라고. 결국에 전기로 충전을 하는데 충전 자꾸 하면 이게 나중에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9만 얼마야. 거의 3분의 1 값인 거예요, 지금. 상값에. 오래 못 가더라고. 그래서 로봇가 이제 외출할 때 혹은 밖에서도 하면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너 청소해놔라 그러면 지금 돌아가서 한다니까. 그걸 많이 시키면 전기요금 따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기요금도 문제지만 그 배터리가 중국제가 오래 못 가 보니까. 그래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 갖다가 막 쏟아붓잖아요. 킥보드 다 중국 같은 데서 합니다. 이게 무법천지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드는 데는 막 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막 교통법규 그다음에 사람 이런 거 다 하다 보면 그 많이 자유를 못 주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킥보드 같은 거 보면 길거리에 막 세우는 거 있잖아요. 무거워요. 그거 들지도 못해요 잘. 차가 가서 부딪히면 차 사고 나고 사람 부딪히면 넘어져 깨지고 부러지고 막 그래. 누가 던졌는지도 몰라. 그런 거 가져와 쓰는데 싸구려 해서 중국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쁜 거예요. 그런 거 막 갖다 하면 나중에 쓰레기가 문제예요. 그 재활용 어디서 할 거예요? 전 세계 쓰레기 처리장이 아프리카입니다. 우리나라 차 10만 타도 멀쩡한데 안 쓰는 거야. 그러면 차 몽땅 해가지고 그 컨테이너에다 실어가지고 아프리카 보낸다더라고. 차를 웬만한 거는 이제 수출해서 하는데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컨테이너 속에 들어가서 아프리카로 자동차가 가면 거기서부터 해체하는 거야. 유리 뜯어내고 그 다음에 못 뜯어내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후에 뭐냐면 이 소각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렇게 뭐 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금속 붙이 좀 있는 거. 얼마나 유독합니까 그게. 그래서 제발 좀 그거 하지 말라는데 자기 나라 환경 다 오염되고 사람들이 중금속 다 오염되잖아요. 예? 와서 다 뜯어가 쓸만한 거 다 뜯는데 컴퓨터 버리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 쓸만한 거 뜯어내는데 마지막에는 플라스틱 이런 거 다 해서 불태워서 없애야 되니까 환경 오염되는데 그 사람들 다 중금속 오염되고 환경 오염되고 그 땅 오염되고 근데 어떻게 전 세계에서 보내고 돈이 되니까 글로 보내니까 거기서 배로 보내는 운송비보다는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한다니까. 근데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거기에 따라서 또 업종이 많아가지고 세상이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이 되는데 충전이 사명이 크면 큰 대로 커야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많이 돼야 되는 거야. 블레셋을 이기는 사람 맨손으로 사제입을 찢으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주셔가지고 채워져야 되는데 방전이 된 거지 쭉. 나중에 머리카락 잘라지니까 완전히 방전돼서 전원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걸 폐기 처분되는 거지. 하나님 여기다 나에게 새 힘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사명이 이게 충전이 잘 돼서 강하면 강할수록 자꾸만 쓰고 오래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자꾸 써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노인들은 많이 걸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근력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이 막 주는데 근육은 운동하면 늘어나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견뎌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체력이 떨어졌다니까 일꾼이 떨어지고 믿음 떨어졌는데 이거는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원래부터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힘 주시고 엘리야도 죽겠다 이렇게 세워 힘 주시고 삼손 같은 경우에 눈이 뽑혀가지고 완전히 힘이 다 떠났잖아. 그래도 하나님 힘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지막 힘 주시니까 다윗이 이제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은사를 덮는 일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직분이 감당되어지고 커져요. 나중에 껍데기만 남아요. 권사? 교회도 안 나오는 권사가 목사? 이단 제일 많이 되는 거고 교회 제일 어지럽히면 목사. 변호사 판검사 못하면 블로커, 경찰 못하면 조폭. 손과 손바닥은 가까워요. 삼손이 그만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이 그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만큼 파괴적인 후유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 내리면 그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악한 자들이 거기다 자리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놓으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뉴스나 방송에서도 교회 얘기 이런 걸 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막 이거 옛날에 보면 그 운동권도 종류가 여럿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 없다 하고 아주 반기독교적인 운동권, 이런 거는 교회 치명적이거든요. 그 사람들 정권 잡으면 캄보디아가 지금도 못 사는데 사람을 다 죽여서 그래요. 예? 지식인들이나 교인들 이런 사람 다 죽였거든요. 아직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 죽이려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힘 빠지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 들고 세상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권세만큼은 떨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돈 떨어진지도 모르고 가서 내 권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목사도 보니까 그래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는 틀린 말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시대가 바뀌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예? 거짓말이나 적당히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있죠. 그 코미디언들, 개그맨 이런 사람들은 이거에서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즐겁겠지만 거기 무슨 진리가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지, 전하더라도 정말 전달은 됐는지, 나는 했는데 난 몰라요 그러면 전달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전달은 했는지, 그런 데 있어서는 항상 아쉽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헤매는 거예요, 저도. 눈 뜨고 헤매는 경우도 있고, 눈 뽑혀가지고 끌리되는 경우도 있고, 종류가 여럿이라니까. 눈 뜹시다. 묶이지 맙시다. 왜 맷돌을 돌립니까? 십자가 메고 가야 되지. 예? 왜 재롱 부려가지고 정말 그 다곤 신성기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돼? 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모자라니까. 날마다 강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아깝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작은 것이 쌓여서 공든탑이 쌓여지는 건 맞아요. 내가 시급 열심히 해야 돼요. 1시간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근데 왕창 날리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망하느냐? 대부분 그래요. 왕창 망하는 일을 해요. 결국에는 열심히 벌었는데 둘이서 열심히 살았다니까. 결혼도 하고 호텔 가서 하고 20년 이상 살아가지고 황혼이혼이 난리가 나가서 터졌잖아, 우리나라 지금. 20년 이상 살았는데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아? 다 잠재적인 거야 지금.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해봐야 거의 확률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하러 가서 직장 열심히 가서 그러고 다녔대? 둘이 사는 것도 못하면서. 근본이 깨지잖아. 근본이. 가정이 안 깨져야 되는 거고 내 인생의 목적이 안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강해야 되잖아. 눈 뽑히면 안 되겠죠. 마귀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버리면 하나님과 약속을 다 파기하는 거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것이라, 가정을 잘 지켜나갈 것이라, 남의 재산 존중 여기고 내게 주는 것으로 남의 것 시기 질투하고 하지 말고 만족함으로 살아가도록 해라. 날마다 거기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가 거기에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능력을 구해야지. 아멘? 계명이 그 뭐고 갖다 엎어버리고 참 요즘 살기 어렵습니다. 제 핸드폰 2년이 지났는데 약정이 지났어요. 그런데 뭐가 막 문자가 오더라고. 9월 1일인가부터 약정이 다 끝났다고. 그래서 바빠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낌새가. 원래는 2년이 지나고 나면 오래 썼기 때문에 할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걸요? 그래서 또 골치 아프니까 박 목사님한테 아주 물었어. 이거 약정 지났는데 요금 올라가냐? 올라가. 요금 올라갑니다. 할인 혜택이 없어져. 아마 그럴걸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몇천 원 날린 거야. 며칠 사이에 정지줄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해서 전화해가지고 통신사에다 전화해가지고 1년만 연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고. 세상이 그렇다니까. 은행도 이게 대출이자 안 깎아줘요. 와서 징징거리면 뭐 요구하면은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런 게 옵니다. 이게 문자에. 근데 찾아가면 해당 안 된다 해요. 근데 만약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해줄 것도 안 해줘요. 그 세상에 눈 빼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은행에서 빼가고 통신사에서 빼가고 우리가 다 믿고 지내는데 그놈들 다 원수예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눈 빼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어서 오시라고 안내도 쓰고 막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문제인데요.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삼손이 앙심 품었나 보다. 지가 잘못해놓고 눈 뽑혀가지고 재롱 떨고 이래가지고는 원수가 깨달라고. 근데 이게 원수가 무슨 원수냐 이게 문제인데요. 개인의 원수냐 하나님의 원수냐 그게. 이게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곤 신전에 모인 것은 종교적인 거죠. 삼손 잡았으면 마당에서 놀아야지 왜 다곤 신전으로 가냐고. 그 다곤 신에게 지금 제사를 드렸잖아요. 뭐요? 삼손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놈을 잡아다가 다곤 신에게 바칩니다. 다곤 신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잖아. 그러고서는 먹고 즐거워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삼손을 조롱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삼손 너 개인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멸시예요.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 이겼다 그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삼손이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의 원수인 동시에 하나님의 원수.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받게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그 마지막에 우리의 초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겠습니다 할 때 그 꼭대기가 아니라고. 그 꼭대기 꼭지는 뭐예요? 내 자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건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원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힘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구해서 없다 하지 말고 주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게 진리고 이게 길이니까 이렇게 살도록 하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는데 그걸 잃어버렸거든.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서 니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다운 인생을 살도록 하라. 나를 통해서 나를 보아라. 삼손 눈 빠졌는데 다시 한번 그거 하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가정과 교회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고 내가 좀 못나고 부족하지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힘써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서 새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이 눈 뽑히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 멸시 받으면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로운 몸부림을 치는데 그 은혜에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 힘을 얻고 새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새로움이 있기를 원하고 반드시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